오늘은 소금과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팔복 말씀을 드리면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슬프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면서 그리고 슬퍼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의를 위해 박해를 기꺼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권력과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셨기에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오늘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의 시작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 장절, 이 복음, 성경책에 있는 장절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장절을 보기 편하게, 구분하기 편하게 나중에 삽입한 겁니다. 그러다 이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셔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복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희는 두 번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밖에는 왕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도 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실 이 너희는이 두 번이나 들어간 이유는 강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꿀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난하지만 때로는 무시당하지만 죄인으로 복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권력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재벌이 세상을 바꿀 것 같으세요?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것 같으세요? 얼마나 바꿀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희생했겠습니까? 당시의 명예나 권력을 보고 그렇게 희생하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갈망, 정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세상은 바꿔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저는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가 다 망해갈 때, 조선이 망해갈 때 나라를 바꾼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3.1운동에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왕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권력가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세상을 바꾸어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독재와 싸울 수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에 아부하던 사람, 돈 많은 재벌들이 그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힘없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에게 묻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바꿀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너가 뭘 할 수 있어? 네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바꾸어가는 그 세상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의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을 누가 바꾸냐? 여러분들이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금과 빛, 착한 행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금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빛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짠맛을 내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고 뭐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소금이 뭘 하고 세상에 나가서 너네들이 부패를 방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금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의 본질이 뭘까요?
짠 거예요, 짠 거. 소금은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소금의 다른 것들은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부패하지 않으면, 부패를 못 시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의 본질은 짠 거예요. 빛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밝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 자체로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소금과 빛은 뭐로 해석되는 게 맞냐 하면 본질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이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앞문장에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앞문장을 봤습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 빛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뭐예요? 비유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소금의 어떤 것? 짠맛, 빛에 밝히 비추는 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소금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러면 하시고 하자는 말씀이 뭐냐 하면,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요? 말씀에 보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소금은 짠맛이 드러나는 거고 빛은 밝은 게 드러나는 겁니다. 국에다 소금을 잘못해서 넣으면 그 국은 무조건 짜요. 소금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자동적으로 내는 것처럼, 빛이 그냥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착한 행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착한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서 착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착한 행동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그러지 못할 때가 어느 순간이 있어요. 죄 지을 때, 껄끄러울 때, 내가 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민망하고 민구할 때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물어봐도 얼머부리고. 왜 그래요?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볼 사람인데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본질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팔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거나 소유하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특별히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목회자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에 의해서 믿는 것보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보고 오히려 그 교회나 그 교단을 신뢰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죠. 여기에 떳떳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인 내가, 죄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짠 맛이 없다면 소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일 뿐인 거예요. 뭔가를 해야 소금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면 짠 거예요. 그냥 소금의 존재로 있으면 짠 거예요. 빛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비추지 말라 그래도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역할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가?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뭐뭐뭐를 해서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도저도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네. 소유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 뭘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뭐 하느냐? 영광을 내가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그 본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뭐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착한 행동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앞부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뒷부분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율법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15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고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는 있었겠습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잘 지키는 사람 나오잖아요. 말씀에 누구 나와요? 율법학자, 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자꾸 혼나니까 우리도 무시하면서 사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걸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네? 율법을 저 바리새인들보다 못 지키는 나는 율법을 못 지키고 살았는데 그들보다 우리들에게 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율법을 뭐하러 지켜? 안 지켜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에, 그 생각에 주님이 일침을 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은 미드라시까지 하면 율법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하루의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정결 예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할랄은 아시죠? 할랄은 뭔지 아세요? 할랄은 뭐죠? 할랄 식품 들어보셨어요? 할랄 식품은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그 물품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할랄이에요. 할랄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코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정결예법 안에 지켜지는 음식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율법의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게 10가지 계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법이죠.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취지를 알고 완성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기반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는 착한 행실은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이득을 위해서 한 거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착한 행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율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내가 어떻게 의가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가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가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가 나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끊임없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그 준수하는 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서 살아가라 할 때 비로소 율법을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준수하듯이 껍데기만 준수하지 말고,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으로서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으니,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품었으니 내가 의롭다고 해주는 게 칭의입니다. 사랑을 준수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굳이 내가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사랑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처럼, 아니면 소금처럼, 빛처럼.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랑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감추기 힘든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어요? 감추기 힘든 세 가지. 하나는 재채기입니다. 재채기. 근질근질하면 저는 재채기를 항상 2번씩 한다고 우리 애들이 그러던데,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탁 튀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숨길 수가 없냐면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은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지만 가난이 시작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게 활동이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갭을 보여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난이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남들이 그 가난을 알아본다는 거죠. 세 번째 숨길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분위기, 그런 것들은
미묘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숨기려고 하지만 외적인 분위기나 표현이나 그리고 변화된 시각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소금이 그냥 짠 것처럼, 빛이 있으면 그냥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써놓고 보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려고 해서 사랑을 억지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사랑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점검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